2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고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고 오늘 화요일 아침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뢰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453장. 우리 214장 그냥 할까요? 214장. 갑자기 그냥 214장이 좀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예빠 저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계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4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45절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나사로를 살리신 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애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을 동굴로 된 무덤을 열었더니 거기서 나와서 헝겊으로 이렇게 쌌던 것을 풀어서 다시 걷는 것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혹시 보셨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왜 굳이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나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다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마지노선은 죽음의 끝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또 뭐가 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에게 아니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만 지금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부활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면 빛이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이고 내려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겠네. 그게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맞지 않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왜 어려움이 밑에 가면 기다리고 있냐면 사단이 자기의 지경이 무너지는 것, 자기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지경이 나의 은혜의 지경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 은혜가 더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으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더라 해서 은혜 받는 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돌짝밭과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길 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사기 시대와 같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나 또는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보면 이제 더 심한 극렬한 심판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지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뭔가 지금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라도 지금 막아야 된다. 오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막아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냐면 그 뒤편에 진짜 본심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안 빼앗아갔습니까? 빼앗아갔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들이 와서 진압하고 하는 이런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제일 겁을 내는 게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처럼 또 유대인의 지도자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독립할까봐, 그렇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걸 억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지도자가, 우리 말고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외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군가가 세워주면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 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지금 이 사람들 다 따르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원래 의도는 약간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이 사람 죽이자. 이 사람 죽여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다. 이 사람 하나 딱 제거해버리면 백성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이 그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 대제사장으로서 요 한 사람 죽이면 우리 민족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혜 받으면 핍박 올 텐데, 이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확장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역시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 일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참사 한 마리가 도화산을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그들이 원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예수님 하나 죽이면 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때로는 그 은혜와 함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나의 손에 있고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찾아온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 이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그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이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고,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바리새인의 뜻대로, 절대 대제사장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절대 로마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빈말도 아니고 얼마나 완전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온 그 일들이 때론 당장에는 어려움이나 때론 당장에는 환난으로 해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뭘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70년 후에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시는 계기였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위기였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53절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명만 죽이면 어려운 문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5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냐, 그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막 의논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정작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분이, 자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정결케 하려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인지 이들은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신 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에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나사로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지경이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해서 전쟁하기 싫어하는 사사기 시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과 돌짝밭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바리새인의 뜻대로, 절대 대제사장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결국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제가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지. 우리의 삶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온 어려움이 있다면 이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되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 동네에, 그 온 지대 예루살렘 일대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큰 어려움,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가 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하나님이여 사사기 시대로 떠난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고 고백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들이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힘있게 하나님이여, 다리에 하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고 할지라도 내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길 걸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여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황보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